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핫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이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성령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저는 한 주간 내내 이 악동 뮤지션의 새 노래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악동 뮤지션은 남매 그룹인데요, 몽골 선교사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한참 오래전에 그 경연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일약 스타덤에 YG라는 엄청 큰 회사에 들어가면서 스타덤에 이르게 되죠. 나오는 노래마다 성공을 하고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근데 둘이 꼭 같이 다녔는데 오빠가 군대를 갑니다. 군대를 간 후에 자기 혼자 남겨진 이 여동생이 수연이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오빠가 없인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감에 회의를 들어서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제대를 하면서 완전히 달라진 오빠는 이 동생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우울증에서 구해내고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동생에게 올인합니다. 그러면서 그 동생을 구출해내게 되죠. 과정 중에 또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만든 노래가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제가 이걸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읽어드리는 것보다 한번 이 소절만 들어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편집을 해드렸습니다.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나중에 찾아서 들으시면 좋겠고 안 나갈 거예요. 현장에 계신 분들은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고 설교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완곡을 찾아서 돌아가시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 자녀가 그런지 이 노래 자체의 가사가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오늘 이 노래만 30분, 40분 내내 들어도 설교로 다 끝날 것 같아요. 네, 참 좋은 노래인 거죠. 그렇습니다. 기쁨만 좋고 슬픔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햇빛만 좋고 그늘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은 흐린 날, 화창한 날, 시린 날이 있기에 그런 일상들이 웃음과 눈물이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의 퍼즐로 그림들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그럼 이 퍼즐 같은 인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실까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부활 그 이후에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어두운 밤이었고요, 디베랴 호수와 같은 이 탐욕이 가득한 무한 경쟁의 이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그 세상 속에서 쓴뿌리의 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런 나를 발견하면서 좌충우돌하고, 그런 내가 싫어서, 그런 나 때문에 많이 울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지금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이 현실의 삶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 그때 비로소 아침이 되었고요, 우리에게 조반을 만들어 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밥을 먹고 영육의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물으셨다고 그랬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말이죠. 너 잘했어? 너 지금 해온 게 뭐야? 이 결과가 이거밖에 안 돼? 라고 물으신 것이 아니라, 네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그 어떤 것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사랑으로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함없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끝사랑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인생의 퍼즐 속에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그 모든 이 퍼즐들을 해석하면서 우리 인생의 그림들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이제 이삭의 퍼즐 같은 하나님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완성하시는지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죽고 새로운 인물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죠. 창세기는 상하 두 권으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상은 1장부터 11장까지 총 4가지의 큰 사건이 있습니다.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입니다. 그리고 하권에는요 12장부터 50장까지 4인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이렇게 4가지 사건과 4가지 인물로 이루어진 것이 창세기인데, 오늘은 그 4인물 중에 두 번째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깊이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4인물들 중에 가장 이삭의 얘기만 나온 것이 분량이 적은 것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만의 이야기가 나온 이 본문을 찾아보면 사실 따져보면 한 장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는 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더 짧은 이 이삭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닌 이삭만을 향해서 주신 메시지라면 우리는 이삭만을 통해서 받을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여러 인물들의 성향과 기질과 상황을 통해서 은혜를 주실진데, 이삭은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4가지 사건, 4인물, 그러면 이삭의 4가지 인생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삭의 족보를 시작하면서 맞이하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불임이죠. 자,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있습니다. 시작.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두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아멘. 불임은 생명력에 관한 이 불가항력의 고난입니다. 슬픔이죠.
이 생명에 관한 것은 사람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전적으로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께 달린 일이죠. 보세요. 이삭은 40세에 아브라함이 보낸 노종을 통해서 리브가를 통해 이 중매로 결혼을 합니다. 리브가가 누굽니까? 리브가는 정통성을 지닌 여인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고향에 있는 고향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하나님의 민족을 이룰 수 있다는 정통성이 있습니다. 에서가 그 길을 벗어난 거예요.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부터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삭은 정통 여인을 통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삭을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의 노종이 처음 이삭의 그 리브가를 만났을 때,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노종을 보고 수많은 낙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려나가서 환대하고 우물로 물을 주었습니다. 친절한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낙타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 모든 낙타에게 물을 길러다 줄 만큼 건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임신을 하지 못합니다. 불임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부전자전 똑같을까요? 아브라함은 75세의 약속을 받고 25년이 지나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25년 세월에 숱한 이야기들이 있죠. 아브라함의 이 종에게 후사를 이어야 되느냐, 아니면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후사를 이어야 되느냐, 아주 막 여러 가지 방법들과 생각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브라함의 숱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근데 이삭은 불임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임신했다는 것이 단 한 절로 끝이 납니다. 자, 2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임신을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25년 동안의 이 불임의 사건을 지나며 이삭을 얻기까지 숱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삭은 금방 얻었네요. 어떻게 이렇게 금방 얻었을까요? 힘들고 어렵고 슬픈 시간을 어떻게 이렇게 금방 지났을까요? 비밀은요, 20절과 26절에 있습니다. 자, 20절과 26절 보세요.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습니다. 근데 26절에 보니까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라고 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걸린 거예요? 20년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절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한 절에 압축되어 있는 가장 큰 특징, 퍼즐의 키워드가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이삭을 보면요, 아까 21절에 보니까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그의 아내가 임신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었음에 그의 아내가 임신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삭과 리브가는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년 동안. 물론 진정한 기도는 기도했다고 모든 것이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진정한 기도는 오늘 기도했다고 내일 바로 응답되는 것도 아닙니다. 해서 진정한 기도는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퍼즐 가운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퍼즐의 한 조각인지 모릅니다. 슬픔, 고난, 역경 가운데 그것을 해석하고 이겨나오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키워드는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한 절을 통해서 이삭과 리브가가 불임이라는 이 불가항력 속에서 하나님께 20년 동안 얼마나 성실하게 기도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삭은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아니라 이삭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기도로 붙잡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기도로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바랍니다. 이삭이 20년 동안 조용히 성실히 이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십니까?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 기도 같이 좀 하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이제 새벽에 계속해서 새벽 기도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멀어서 못 왔어요 하시는 분들은 방송으로라도 꼭 같이 하면서 큐티의 본문을 같이 따라가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제 머리가 뜨거나 이렇게 해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서 그 큐티를 함께 해나가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서 이 퍼즐의 한 조각들을 끼워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기근이에요. 26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도 가서 블레셋 왕 아베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기근은 자연재해에 대한 고난입니다. 근심이죠. 아브라함 때에도 흉년이 얼마나 가득했든지 천하의 아브라함도 그 기근을 피해서 남방으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어디까지 갔어요? 애굽까지 갔습니다. 애굽에 나일강이 있어서 그 기근을 해결하고자 그곳까지 내려간 것이죠. 100번 이해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기근을 피해서 남으로 가는 도중에 블레셋에 머물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말씀하시죠. 2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것이 쉬운 일인가요? 쉬웠다면 아브라함이 적과 꿀이는 땅을 떠나지 말았어야죠. 남방으로 내려가지 말았어야죠. 근데 나일강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도 그 똑같은 어려움에 아버지를 닮아 내려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렇습니다. 이삭은 그 자리에 멈춥니다. 그리고 장막을 펴니다. 거주한다는 것은 텐트를 친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서 머물고 거주하겠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26장 2절부터 6절 사이를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고스란히 하세요. 내가 너에게 땅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리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약속을 듣는 순간 이삭은 즉각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퍼즐을 맞춰갈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앞뒤 재지 않고 따지지 않고 순종하는, 겸허하게 따져 순종하는 이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자, 12절과 13절에 보십시오. 그래서 그 땅에서 농사해가지고 100배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고요, 창대하고 왕성해져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정말 복을 주셔서 창대하고 왕성해져서 거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흉년이라는 슬픔이 풍년이라는 기쁨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삶에 지나가는데 우리 키워드 중에 하나, 이 퍼즐의 키워드 중에 하나는 바로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좋아서 이삭은 순종한 게 아니에요. 순종을 하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순종한다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단박에 그 모든 것들이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기도도 그렇고. 그러나 순종하는 순간,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바로 그때부터 일하신다는 것이죠. 일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 세상의 시선, 타인의 판단입니다. 자, 26장 7절을 보시면 처음에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죠. 그 사람들의 가치관, 그 사람들의 시선, 그 사람들의 세상 문화가 지금 이삭을 앞조고 있는 것입니다. 압력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 그 무엇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뭐라고 한다 한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그 이야기를 해석하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우리 몫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에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우리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리브가가 아름다웠던지, 세상의 가치관이요, 세상의 법칙이요, 세상의 방식은 약육강식이에요. 예쁜 사람, 좋은 것, 탐나는 것은 뺏는 것입니다. 그리고 빼앗아서 가지고 있던 사람은 밀어내는 거예요. 더 심하면 죽이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세상의 논리와 가치관이기 때문에 이삭은 그 세상 가치에, 세상 시선에 지레 겁먹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 리브가를 누이로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도 무너질 수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생 퍼즐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런 가운데에도 이 원리, 은혜의 원리를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계속해서 그 퍼즐을 맞춰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논리와 원리면은 이렇게 벗어나게 될 때 큰 일을 닥치게 되면 당연히 더 큰 고난이 오게 되어 있죠. 이삭이 그랬습니다.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게 됐는데 나중에 아비멜렉이 궁궐에서 보다가 이삭을 꽉 껴안고 있는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누이라고 했는데 왜 누이를 안고 있지? 해서 당장 불러다가 자초지종을 묻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 리브가가 누이라며, 근데 왜 안고 있어?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삭은 세상 법칙에 따라 당연히 추방을 당하든가 벌을 받던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끝사랑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26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참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은 거짓으로 속인 이삭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보호하는 명령을 내리고 있으니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마음을 돌이키셨고 오히려 이삭을 돌보며 그의 인생에 또 다른 은혜의 길로 퍼즐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와 순종으로 잘할 때는 물론 이거니와 두려움 속에서 거짓과 타협으로 실수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의 코끝에 숨이 붙어 있을 때까지. 그러므로 끝사랑, 우린 하나님의 놀라운 그 끝사랑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그 퍼즐에 이 해석을 하고 돌아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사건은요, 우리 이삭에게 중요한 성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삭에게 독특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주 크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물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이 우물 사건은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불임 사건, 기근 사건, 그리고 실수했던 사건, 이 모든 것들이 복합다발적으로 일어나서 결과적으로 드러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우물 사건입니다. 자, 보시면요,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기근과 누이로 속인 사건은 오히려 이삭을 거부가 되게 합니다. 강건성하게 하죠. 그러니까 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기해서 그가 팠던 우물마다 다 이제 메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쫓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에 또 다른 관계의 고난으로 지금 이삭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이 우물은요, 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젖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메우고 지금 이삭을 쫓아내는 것이죠. 그런데요, 아버지 때 아버지가 팠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아버지 때로부터 이삭이 함께 운영해왔던 우물이기 때문에 소유권은 정당하고 명확합니다. 그러므로 억지로 압력으로 우물을 빼앗을 때 항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항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삭은 저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무려
3번이나 그렇습니다. 그 우물을 3번이나 파는 거죠. 첫 번째 판 우물은요, 에색이라고 해서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판 우물은요, 신라라는 이름으로 대적이죠. 세 번째 판 우물의 이름이 바로 넓음이라는 뜻의 르호봇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은요, 싸워서 얻지 않고 오히려 내려놓음으로 더 넓은 우물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르호봇을 얻었을 때에도 이삭은 이렇게 감사하면서 오히려 소망을 고백합니다. 저 같았으면은 르호봇을 얻었을 때 더 옮기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하면 정말 삐칠 거예요.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나 진짜 참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삭은 마지막 르호봇을 얻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2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넓히시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세 번째 우물을 팠을 때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넓은 우물을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밀어내셨구나 라면서 온유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삭의 어마어마하게 온유한 성품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유한 성품으로 대답하자마자 하나님 또 바로 응답하세요. 뭐라고 응답하세요?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삭,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바로 약속을 하십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멋지고 통쾌해요. 그렇죠? 이삭의 온유한 성품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가진 이 성품들과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여기까지만 들어도 정말 가슴이 벅찬데요, 이 후의 장면을 보면 더 아주 통쾌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죠. 26장 26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그리고 군대 장관 비골을 데리고 옵니다. 떨리잖아요. 이삭이 세 번째 우물을 팠는데 또 그들이 와요. 게다가 군대 장관까지 데리고 옵니다. 무장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그냥 와도 모자랄 판에 아주 그냥 총과 칼과 검을 갖고 온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싸우자고 오는 건가?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비멜렉이 하는 말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28절에 야, 왜 왔어? 라고 이삭이 물어봐요. 그랬더니 28절에 아비멜렉이 이렇게 대답해요. 28절 보시면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러니까 우리 평화 협정을 맺자 라고 지금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통쾌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물을 계속해서 빼앗고 강성해지면서 그렇게 쫓아냈던 이삭을 보면서 저 친구는 뭔가 있구나, 저 친구 지금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삭을 통해서 아비멜렉이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불임과 누이 그리고 기근, 이 모든 과정들을 지나면서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바닥에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는 그 장면을 보고 아비멜렉은 감동한 겁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펜으로 검을 이긴 겁니다. 햇빛으로 옷을 벗겨버린 겁니다. 사랑으로 시기를 이겨낸 것이며 온유함으로 강함을 이겨낸 것이죠. 이삭처럼, 이삭의 이 독특하고 유일한 이 사건처럼, 이 사건을 주신 메시지처럼 우리의 삶을 보고 누군가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고, 우리의 온유함이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뒤 자유 여러분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군요. 한 번 더 반대쪽도 인사합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군요.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저를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알겠죠? 네. 그건 차마 못 말씀하시겠어요? 네. 여러분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삭과 같습니다. 불임과 같은 생명의 불가항력적인 고난, 기근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고난, 세상의 시선에 대해서 휘둘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압박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우리는 견딜 수가 없죠. 참을 수가 없죠. 참아내기가 너무 힘들죠. 우물 사건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의 가진 것, 정당한 권리를 빼앗기는 것 같아서 속상하고 어떻게든 내가 안갚음을 해주리라 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삭의 삶을 보면 그 모든 것들이 퍼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쁜 날, 슬픈 날, 흐린 날, 시린 날, 화창한 날, 이 모든 것들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깊어지는 퍼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기쁘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없고 슬프다고 해서 좌절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온유함으로 우리를 깎고 다듬으며 인생의 그림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악동 뮤지션의 노래에선 그 모든 걸 그냥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걸 그냥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런 걸 받아들일 때 이삭의 온유함의 최절정판이 누굽니까? 누굴까요? 이삭의 온유함, 누굴 닮았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빼앗기고도 싸우지 않고 자기의 모든 목숨을 내려놓음으로 인류의 모든 생명을 대속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의 끝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노라면 우린 조금 더 우리 인생의 퍼즐들을 해석하는데 더 깊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으로 해석하게 될 때 우리는 더 깊이 있는 해석으로 위로받고 새 힘으로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 이삭의 온유함으로 우리 마음에 숱하게 찾아오는 모든 퍼즐들을 기도와 순종으로 온유함으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해석해 나아갈 수 있기를,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제가 시 한 편 소개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저도 잘 이렇게 정성 들여 써야 되지만 필체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의 필체를 보면 품위가 좀 드러나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3학년이 되는데 필체가 엉망이에요. 옆에서 글을 쓰는 걸 보니까 획순도 다 틀려요. 맞춤법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시집을 하나 사주면서 그 시집 옆에 보면 시를 그대로 따라서 쓸 수 있는 필사 노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한번 따라 써보라는 거죠. 예쁜 글씨 만들어보자 라고 말이죠. 근데 어느 날 이 녀석이 옆에 그 시를 고스란히 써서 필사하면 되는데 자기가 시를 썼다면서 저에게 시를 읽어주는 거예요. 제가 그 시를 한번 오늘 읽어드릴게요.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네. 꽃 장하연, 꽃이 피고 지느니 내 마음도 피고 진다. 화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살피는 것. 계속해서 네 마음이 어때? 왜 그러는 거야? 계속해서 물어보니까 이런 훈련들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천방지축이거든요. 남자아이고요.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는 또 깨닫게 돼요. 어렸을 때부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린 이 훈련하는 거예요. 기쁨, 슬픔,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끝사랑으로 해석하며 그걸 아름다운 마음으로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나를 보다듬어 줄 수 있고 넉넉하게 나를 보다듬어 주었다면 내 옆에 가족들도 보다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성숙해 나가고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요, 아름다운 퍼즐의 그림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합시다. 순종합시다. 그리고 온유함으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아름다운 그림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찬양 우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기쁨과 슬픔, 흐린 날과 기쁜 날, 시린 날, 화창한 날, 웃음과 눈물, 알 수 없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끝사랑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또 그것에 응답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나도 어쩔 수 없는 고난, 매 순간 반복되는 나의 쓴뿌리 연약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불러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 인생의 퍼즐을 맞춰가게 하시고 해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 자신과 우리의 가족들을 기억하며 잠시 조용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의 숱한 퍼즐 속에서, 미로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알 수 없이 방황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황하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며 끝사랑으로 다시 우리를 안아주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우선순위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신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민감하게 또 세밀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쁠 때입니다. 슬플 때입니다. 웃을 때입니다. 눈물이 날 때입니다. 흐린 날입니다. 화창한 날이고 시린 날이기도 합니다. 그 어떤 날이든지 간에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며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세임 얻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완성하기 원하시는 나만의 우리만의 그림들, 퍼즐들을 완성해 나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할 만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부시도록 화창한 봄날 더 깊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인생의 퍼즐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으로 해석하고 또 그 퍼즐들을 맞춰나가며 다시 새 힘을 얻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 각처에 터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지금도 전쟁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